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늘 말하지만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많이 두고 많이 듣느냐 적게 듣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말귀를 알아먹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귀를. 인간이 말을 하는데 다 쓰는데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래서 가만히 목사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시켜보면은 배운 대로 그 열심히 하면서 올라오고 그래도 소망이 보이는 배운 범위 안에서 그 안에서 성경을 표현하고 말씀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님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아직 가만히 들어보면 지식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놓고는 설교를 해보라 그러면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들었던 말씀은 냄새도 없어. 던져불고 자기식으로 해.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 들었고 나도 들었으니까 목사님도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도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늘 말하지만은 어떤 연세대 교수야 보통 실력이 아니야. 나와서 그 학생들에게 참 그런 생각이 들어. 저 눈이 초롱초롱하고 잘 깨닫게 생긴 저들에게 진리가 전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예 나와서 이제 사람이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한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는 뭐 지도가 있어야 된다. 또 시계도 있어야 한다. 나침판도 있어야 한다. 다 말을 해요. 걷잘해. 엮어서 가는 표현들이. 근데 가만히 듣고 났는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법을 얘기하면 제목을 붙였으면 잘 사는 게 뭐라 하면은 잘 사는 게 뭔지를 얘기해야 되겠는데 알맹이 없어. 그냥 없어 예지가. 그래놓고 그게 성경을 얘기한다라고. 내가 가만 저 참 미련한 저 곰탱이 같은 인간이 아니 무슨 성경을 얘기를 했으면 잘 사는 법이 뭐냐 그 말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으로서 잘 사는 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렇죠?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길로서 앞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후사들이니 여기서 자타의 이룰 잘 이루는 그러니까 창조 목적대로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지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가? 아니 깨달으면 금방 거 아주 쉬운 거고 간단한 문제요 말이야. 근데 그걸 그렇게 어려운가 봐. 없어 알맹이. 그래놓고 말씀이라고 해. 저는 그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케이블 TV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게 방송에서 하는 거 들어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은 다 자신 있어서 나온 거지. 저기 어디야 분당에 그 소도둑무 같이 생긴 그 목사는 사람은 많아. 아이고 저 어떻게 했냐. 저 지식이 할례가 안 되고 성경 구절은 대다 갖다 쓰는데 저게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저런 소경 기머리 같은 자 벙어리 독사 같은 자들이 성경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될까죠? 그 목사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 전부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척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구나. 선지자 마음이 이랬구나. 주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정말 답답하구나. 어째 그 세상에 눈을 조금만 뜨면 알만할 텐데 어째 저렇게 벙어리들일까? 기머거리들일까? 소경들일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럴 거야. 교회도 조금만 말만 많다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인간 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 구세주예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유대 사회에 이렇게 활동하신 것이 보이죠. 근데 보이는데 옷은 잘 입었겠어요. 또 모양새는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풍채도 없다 그랬는데, 모양새는 볼만할까요? 볼품이 없지요. 배경도 없지요. 목수의 아들로서 와갖고 돌아다니니 누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며 누가 그분을 구세주로 이해를 할까? 아무도 없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진리가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의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염소떼들로 사는 세상이라, 제가 기독교계에 나가고 그 세계에서 억신억신하고 교인 몇만 명이라도 몇십만 명이라도 배경이 되고 아주 일반 학문을 내세우고 하게 돼서 큰 운동을 하면 어찌 사람들이 그걸, 이 말씀을 무시를 할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집사님은 사건만 생기면 따지고 싸우려고 대들어. 내가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장성들, 또 국회의원들, 유명한 사람들이 질비하고 사장들, 회장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쟁쟁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였으면 그런지 않을 거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 자기는 예수님 시대로 갔다가 놓으면은 예수님을 핍박했을 거래요. 예수님 그 핍박한 쪽에 자기는 으쌰으쌰한 쪽에 갈 거래요. 고성지를 그리 옮겨놓으나 이리 옮겨놓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안 보이고 우습게 보이니까 그렇게 우습게 보지, 똑같다.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내가 늘 말하지만 교회를 못 키워서 사람에게 설득력 있는 말을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사람이 따로 있다. 기문이 열린 사람은 따로 있는 거다. 제가 늘 말하지만은 벌써 3, 40년 전에 내 주변에 바깥에 나가면 기도원을 가든 어떤 세미나를 가든 가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몇십 명이 따라붙었다니까, 성경 배우겠다고. 그 시절이 벌써 30년 전이야. 제가 몇 번을 뒤집어지면 몇 번을 다시 이게 과정을 걸쳐면서 이 본질 사상으로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말하는 인간 말로 말하는 속에 계시적 뜻을 깨닫는 이런 지혜로운 복된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디를 성경을 강론할까 하다가 골로새서 선택했어요. 골로새서. 자,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는 지방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의 하나로서 소아시아에 있는 작은 성읍 중에 하나가 골로새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을 때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교회를 염려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보낸 것이 이게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도서를 요 네 가지 복음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로서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약 AD 62년경에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그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고, 이 빌레몬은 개인 사람입니다. 개인에게 편지한 거예요. 빌레몬.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나온 물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개인 심령 성전이 되고, 그 심령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한다고 하면은 곧 사람에게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편지를 하든 무리들에게 편지를 하든 하나의 인간 대 인간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신앙에 대한 교훈의 편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지가. 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로 하든 글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말씀을 전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헬라 원문에 보면은 형제란 말은 헬라어의 아델포스란 말이고 편지란 말은 에피스톨레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본문에는 이 편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 그냥 형제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라는 말인데 왜 편지란 말을 거기에 번역으로 더 붙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란 단어가 그 안에 편지라고 하는 뜻까지 넣어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람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편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앞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으나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천거설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입니다. 속에서. 이게 어떤 사람을 보낼 때 그 글을 써서 이 사람 편에 이런 말을 보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천거서예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지란 말은 글로써 어떤 봉인을 해서 사람을 통해서나 이렇게 보내는 것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편지라는 말은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것보다 사람 자체가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편지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 말씀의 뜻은. 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왜 사람이 편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의 삶 자체가 사람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편지가 되고 또 이 하늘의 궁창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으니 궁창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밤낮으로 주어진 모든 만물이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소리인데 이거를 계시적으로 조금만 들어오면은 날이란 빛을 가진 진리 성도를 말하고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빛에 속한 자는 뭘 전할까요? 빛을 전하지요, 복음을. 어둠에 속한 자는 뭘 전할까요? 밤을 전하지.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어둠에 속한 자냐 빛에 속한 자냐 그럴 때에 다 말을 해요. 성도들에게 빛된 생활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빛된 생활이 뭐냐 말이에요. 다 말해. 여러분, 빛된 생활이란 말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자기가 빛된 생활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쪽에다가 빛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니들 얘기고, 성경에서 빛된 생활이란 말은 뭘 말하냐? 빛이란, 보세요, 물질의 빛이 비춰지니까 뭐가 드러난다고요? 형태가 드러나잖아.
모양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색깔도 드러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위치도 드러나고 가치도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빛이 밝아지면은 구별 분별이 잘 되지요. 요거는 좋은 거다, 이거는 좋지 않은 거다, 가치가 있는 거다, 이거는 어디 있어야 될 것이다, 다 구별되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그 자체가 빛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빛이란 말은 물질의 빛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빛은 창조 목적을 밝히 하는 빛.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빛.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생명에 대한 빛.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 영적 실상에 대해서 환하게 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랑 인간이 누군지, 영육 결합체로 지음받았으면 그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환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악령 역사를 환하게 하지 사망의 역사, 생명 역사를 환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빛은 진리가 빛이며 하나님의 빛이며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빛이란 말은 뭐냐? 그러니까 옳은 진리를 성도가 깨달으니, 자, 사망과 생명이 구별됩니다. 죄와 의가 구별돼요. 선과 악이 구별돼요. 그러니까 영적 면에서 구별 분별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살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환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란 구별 분별이요, 어둠이란 무지라, 구별 분별이 안 되는 걸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이것이 천국 복음인지 땅의 복음인지 구별을 하는 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다 각자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것이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의 말씀을 구절만 들었는지, 아니면 생명의 양식인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인지, 그것이 환하게 구별이 되니까 예수님을 못 속였잖아, 그죠? 수군거리고 있을 때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란 뭐냐? 영적 면에 구별 분별하는 것이 빛입니다. 어둠은 뭐냐? 모르는 거예요. 구별 분별이 안 되는 게 어둠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빛된 생활이란 뭐냐? 옳은 진리를 깨달아서 영육 결합체로 된 인간이 영축적이 뭐냐 육축적이냐 뭐냐를 알고, 진리와 비진리를 알고, 땅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알고, 사망된 것, 죄된 건 버리고 생명을 붙들고 옳은 것 붙들고 사는 생활이 빛된 생활인 거예요. 이해돼요? 뭐가 빛된 생활인지도 모르면서 뭐 너희 빛을 사람, 이방 사람에게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게 하라.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냥 희생하며 봉사하면 그것이 이방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다, 그것이 빛입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면에 구별 분별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옛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으면 옛 사람이 뭔지 새 사람이 뭔지를 알고 구별해서 사는 생활이 빛이란 말입니다. 이건 옛 사람이 뭔지 새 사람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빛된 생활입니까? 기독교인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구원을 아는가? 다 그래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떠들어도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죠. 그것이 지금 구원을 아는 겁니까?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구원파가 아닌가 그래요. 아이고 참 구원파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구원을 모르는 자가 무슨 빛입니까? 아니 구원이 이게 기초인데 기반인데 구원을 모르는 자가 무슨 놈의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냐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문자 역사 사건을 들어서 한 건 표면이고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이 들어있는 영자들하고 주시는 영생의 말씀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데 빛 아이고 참 빛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면 중들도 빛된 생활하다 그래야 안 그래요? 일본 도덕군자들도 빛된 생활하다 그래야 안 그래요? 공자도 그래야 안 그래요? 공자가 빛을 알아요? 아니 영적 면에 지부터 죄인이고 죽어있는데 무슨 빛이냐고. 아무것도 모른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빛된 성도는 진리를 말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들어 다 얘기하는데 결국 가면 어둠의 얘기다. 그래서 밤은 밤에게 전달하고 날은 날에게 전달한다 하는 그 뜻이, 그러니까 궁창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의 편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주의로 나가는 신앙은 각종 사상이 들어있는 주의들 신앙은 좋은 소식이든 좋지 않는 소문이든 어느 지역에 누가 가서 무슨 복음을 뿌렸느냐, 땅의 복음을 전했으면 그 지역은 다 땅의 복음으로 퍼져 있을 겁니다. 옛날에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간다고 한 도중은 갔다 왔는데 저는 앞으로도 거의 내 사전에 중국은 안 갈 겁니다. 거의가. 말씀 받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전 눈이 빨개지고 한국 사람 이용이나 해먹으려고 하고요. 우리 이 목사님들이 갖고 중국에 가서 다 배려나 버렸어. 그냥 뭐나 조금 자꾸 퍼주고 뭐자 배려버렸다니까. 물론 중국 사람 중에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중국에서 온 그 형제를 가서 이제 한 사람 전도회다가 한국까지 왔는데, 여기에 내가요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지식이 되고 구별이 되니까 좋아해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거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자빠졌어. 근데 유튜브를 들으려고 해서는 못 듣겠어요. 내 저주를 퍼붓었어요. 못된 놈이라고. 왜 교회를 안 나오며 그러고 있냐. 그게 뭐냐니까 싫은 거예요. 말씀이. 뭘 하면 좋냐. 비유 상징을 하고 소소하게 성경을 이런 거다 이런 거 하면 좋아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자고 하니까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듣겠다는 거야. 아니, 듣지 마라. 당신은 유튜브를 들 자격이 없다. 유튜브를 내가 열어서 듣게 하는 것은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게 아니다. 듣고 깨달을 사람에게 듣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무엇을 전해놨냐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 구별 분별 못한 사람은 성경하고 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도 뭔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 물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 회개치 않는 자를 바울 사도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랬거든. 육체는 멸하고 주의 쓰 아래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하는 그 말과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줬다라는 말이죠. 시험해 보라고요. 그러면 욥을 사단에게 시험해 보라고 내준 것하고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 연세대 교수란 그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설교하고 자빠진 내가 그래 아이고 저런 놈 봐라죠. 비슷하면 갖다 끼에다 붙이냐? 여러분 고린도 전서 5장 1절로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버렸단 말은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버렸단 말이에요. 방치해 버렸단 말이에요. 회개도 안 하니까 사단에게 육체를 내줬단 말은 이룰 구는 없어. 삶 속에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은 받는 거지만 이룰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삶 속에 육체를 통해서 입어야 될 구원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욥은 버린 게 아니고 훈련하는 거예요. 욥을 단단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 차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욥을 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갖다 붙이면 다 되는 거야 지금 성경이. 내가 참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그 사람 가만히 안 뒀을 거야. 여보시오, 당신 성경을 갖다 무섭게 해석을 하는 거야. 한번 성경을 보자. 갖다 붙이면 되냐?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죄다 성경을 들어서 영적이라고 하는데 구원이 없어. 창조 목적이 없었고 실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밤이다. 네가 백날 전하는 것도 어둠밖에 없다. 그걸 전한다 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서 9장 25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빨라서. 체부는 우편부죠. 우편배다부죠. 빨라서 내가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부란 말이 뭐라? 우편 배달부라고요. 체부의 가방 속에는 모든 소식이 다 들었죠. 그잖아. 그 소식을 갖고 전하는 거란 말이요. 뭐가? 하루 날이 체부처럼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편물 그 체부 가방 속에는 모든 소식이 다 들었지요. 어떤 기쁜 소식도 슬픈 소식도 급한 소식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큰일 날 소식도 전보도 갖가지 안부 전화, 안부 편지도. 누구는 금년에 무슨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는다네. 누구는 무슨 사업을 한다네. 누구는 장사를 해서 수입을 보았다네. 누구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끌려갔다네. 어떤 사람은 보증을 잘못 써서 빚에 다 살림이 넘어갔다네. 편지의 내용들이 그 가방 속에는 모든 소식이,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이 망했다는 소식, 흥했다는 소식이 전부 들어있는 것이 체부의 가방 속에 들었지요. 그걸 들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란 날 속에는 체부처럼 그 날 속에는 내가 이루고 가야 될 구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모든 흥망생세가 그 날 속에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 속에 복이 들었는데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복을 볼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을 볼 수가 없다란 말이 무슨 복이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복은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천국 팔복이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데 아니 구복이에요. 천국 구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물질 가난한 자는 부자 된 복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 의사를 깨달은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돼. 인간의 타락한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성경 보면 타락한 자기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받아야 될 참복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복이요, 진리 인격화 자체화 시키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복이요, 영능의 실력 배양하는 것이 복이요, 천국을 영원히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 배양을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복이라고 하는데, 왜 시험 환난을 당한데 복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부치가 녹이 슬었지요. 풀무에 들어가서 다시 그가 재현돼서 나오게 되면은 녹이 다 제거되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듯이 그 말이에요. 시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져 가니까 그걸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령계에서 영원히 가는 참 복이란 환난 시험 핍박 속에 주님과 같이 진리 본질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를 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날이 그냥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잔뜩 싣고 가고 있다 그 말이죠. 원수도 만납니다. 하루 살다 보면 친구도 만납니다. 친척도 만납니다. 동문도 만납니다. 남녀 구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만납니다. 만나는데 그 안에는 전부 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날이 지나가는 것을 번개같이 지나간다, 화살같이 지나간다, 바람같이 지나간다고 하지 않고 우편 배달부처럼 지나간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날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담고 지나가는데, 사람은 보고 눈에 보인 건 보지만은 실상의 복을 못 본다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시속 열차가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상대편에서 오는 열차도 100km 달립니다. 그러면 열차 창문을 열고 상대편의 열차에서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100km 달리는데 안 보이죠? 번쩍번쩍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죠? 번쩍 지나가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렇게 열차가 지나가는 것이 더 빠른지, 이 태양계가 250만 킬로라 그러나 달리고 있는 그 속도, 지구도 달리고
돌고 있고 태양계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구약 때 벌써 천동설을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라 그랬잖아. 그걸 천동설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사당역 그쪽에 지나니까 여호수아는 천동설을 말했지만 지구가 도는 겁니다. 지동설을 말했다. 코페니쿠스나 갈릴레오는 지동설을 말했다 이거지. 그래서 지동설을 지구야 멈춰라 그래야 맞다는 거지. 그래 내가 말 한마디 있어. 너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구나. 이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계는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수많이 결집돼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다. 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시계로 말하면 태양계는 그 말이에요. 하나의 시침과 같은 것이고 지구는 분침과 같은 거다. 그러면 이 시계가 도는데 분침만 돌고 초침만 돕니까? 시침도 돕니까? 같이 돌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알기에 영감으로 과거에 벌써 태양아 머물라고 한 거다. 태양아 머물르면 예를 들면 시계를 멈추면 초침, 시침을 멈추면 분침, 초침도 스톱합니까? 근데 왜 너들은 태양아 머물라고 한 말이 성경인데 왜 태양계가 머물렀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왜 과거에 코페니쿠스인지 갈릴레오 그 말만 가지고 그러니 지구도 돌지만 태양계가 돈다고 아인슈타인 얘기를 했다. 어느 것이 맞냐? 어느 것이 성경이야? 니들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 성경이 그렇게 말했겠어 얼마? 태양을 머물라 그래야 맞는 거지 놈아. 어디서 성경 가지고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까불고 있는 거야? 얘기해봐. 네 주동자 오라 그래라. 그것들이 성경이 기본도 모르는 것들이 성경이 태양아 머물라 그래서 머문 거야 인마. 말이 많아. 어디 지동설을 얘기하는 거야. 지구도 스톱하지만은 태양계 자체가 스톱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아 머물라 그래야 맞아요. 지구야 머물라 그래야 맞아요. 성경이. 태양아 머물라 그랬으면 그게 맞는 거지. 어디 인간의 말을 거기다 끼워 붙여갖고 그 지동설을 얘기를 해야 성경적이라고 그럴 거야.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차가 100km씩 달리는 그 열차의 속도가 빠른지 아니면 지구가 돌고 있고 태양계가 도는 속도가 빠른지 어느 게 더 빨라요? 근데 하도 크니까 안 보이지, 그죠? 그래서 모르는 거다. 왜 날이 최고보다 빠름으로 복을 볼 수 없다 그러냐? 그러니까 순간에 지나가요. 하루라고 하는 하루가요. 엄벙덤벙 하다 보면 순간에 지나버려. 그 안에 복을 볼 수가 없어. 발견을 못해.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도 하룻밤 경점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계같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유업에 복을 갖는 사람이 되라 그 말.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의 부자, 물질의 복 받은 사람도 있고요. 영적인 복 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겁니다. 영적 부자 가난이 있고요. 물질 부자 가난이 있어요. 물질 부자 가난은 이 세상 100년도 안 되는 안팎에 쓰지만 영적인 부자는 영원히 자기 유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되는 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면은 전부 복이란 말이에요. 전부 복. 원수도 복이요. 친구도 복이요. 모든 만물이 다 구원의 이치를 알려주고 있고 나를 깨닫게 하려고 다 있으니 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도 그 안에 우리가 깨달을 거 있습니까? 다 복이다. 그런데 날이
번개같이 체부처럼 지나가니까 복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날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편지란 말은 사람 자체요, 만물 자체요, 날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가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는 4장으로 돼 있어요. 1장에 4장. 자, 1장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2장은 천국 복음 비밀, 숨겨진 비밀, 계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3장은 성도의 새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4장은 문안에 대해서 인사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절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저리 다 가버렸네. 1절. 자, 같이 1절 한번 같이. 자, 같이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래서 이게 이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하고 나오지요.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이 왜 그럼 같은 얘기를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그리스도가 먼저요, 예수가 나중이 되고 먼저는, 또 하나는 예수가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중 나와요. 뭐 그리스도나 예수나 뭐 똑같이 먼저 오든 나중 나오고, 그러나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구원으로 오셨다는 뜻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의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서 그분이 그리스도요, 구원이요,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양이로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인간 되어 오신 그분이 예수란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인간 예수로 오셔서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느 거?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고, 그 말이 목수의 아들로 인간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구원도 하시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표현이에요. 그 자체가.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 하나님 인간 되어 오셨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인간으로 한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나 그 말이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뭐라?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한다고 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가 먼저 들어있는 거지요. 그죠? 그 뜻이다. 그래서 자, 예수를 가르친다는 말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그 말씀은 곧 다 내게 대한 얘기라.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자 낙심을 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함께 가시면서 하는 말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말씀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말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부 예수 얘기입니다. 예수 얘기는 구원의 얘기예요. 예수란 뭐라? 구원이라니까. 구원의 이치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성경 전체는 구원에 대한 얘기라면, 구원으로 얘기하면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들어가는 구원을 기본구원이라. 기본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거다. 그러나 그 기본구원을 바탕에 깔아놓고 이룰구원, 성장구원을 말하는 건 신인유기적으로 되는 거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구원의 뜻은 전부 이룰구원에 대한 성장구원의 뜻인데, 그 속에는 기본구원이라고 하는 바탕을 깔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존재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존재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구원으로 그리스도의 독권과 주권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룰구원, 성장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룰구원, 성장구원이 안 됐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기는 가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기본구원을 바탕에 깔아놓고 이룰구원으로 해석이 돼야 그것이 예수에 대한 복음이다 그 말. 그걸 가리키는 것이 천국 복음이다 그 말. 자,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자, 사도란 말이 있고요, 사도, 제자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자란 말, 사도나 제자는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인데, 제자란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따르면서 배운다는 말이 제자란 말이고요, 사도는 제자가 되어 따르면서 잘 배우고 주님의 것을 가졌으니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수행한다는 사명자라는 점에서 정권대사다 그 말이, 복음의 사신이다 하는 말이 사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입은 종들은 다 선지자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선지자 중에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사도 중에도 하나님이 세운 참 사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자칭 사도, 거짓된 사도도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종, 선지자, 사도는 참종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종, 사도는 거짓종이고 거짓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구별해서 내어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칭 사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칭 사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자칭 사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다른 사도는 광명의 천사다. 광명의 천사로서 사도를 스스로 자칭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다른 사도, 다른 선지자, 다른 종 하게 될 때는 신학교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혼자 했느냐, 여러 명이 모여서 안수를 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칭 사도다, 자칭 선지자다 하는 것은 인본주의로 일어나는 신앙은 전부 자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까먹은 지식을 가지고 할례받지 못한 가운데서 성경을 해석하며 설교하겠다고 나오는 자는 다 자칭인 거예요. 하나님 세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기준 척도에 의해서 이거는 옳다, 이건 틀리다,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건 신앙이다, 불신이다 하고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종교활동 잘하고 사람이 많이 따르니까 이건 참이다, 그게 아니고 신앙의 참이다, 이거 거짓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넣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살려달라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5년 연장받았지요. 그 기도가 종교적으로나 용어적으로 보면 긍정이지요. 긍정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이해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에다가 넣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에다 놓고 보면 히스기야 기도가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아멘해야 신앙이겠는가? 아니면 자기 주관을 갖고 살려주세요, 그래야 그게 신앙이겠는가? 그래서 히스기야 자리에다가 아브람을 한번 끌어와서 두면은, 자,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네 목숨 내놔라 하는 것이 더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는 말 순종하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느 거? 둘 다 어려워요. 그러나 아브람은 독자 이삭을, 목숨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군소리 한마디 않고 바쳤죠? 그러니까 신앙을 볼 때,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의사에다 놓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문자 가지고 보고 사건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 틀렸냐 맞았냐 할 때는 하나님의 의사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 놓고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을 때 아멘을 해도 하나님이 살리든 죽이든 하실 것이고, 살려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시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죽고 살지 못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안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의사 대립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근데 어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봐요? 성경? 그래서 자, 이제 얘기합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합니다. 히스기야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은 건 평안이고 잘한 건데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에 교만이 들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고 물질 보이고 자기 뭐 자랑을 내세운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 해석이 바로 된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에? 잘못됐죠? 근데 그것도 지금 짧은 시간에 내가 수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건데,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하든 인간 네 고집을 버려라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죽으라면 아멘, 물로 가라도 아멘. 그러니까 뭐요?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요단강은 물이 막 넘칠 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라 해서 갈라졌지요. 하나님 말씀이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래도 아멘. 갈라지지 않고 물이 넘쳐갖고 그 속에 들어가면, 인간 생각으로 들어가면 빠져 죽게 생겼는데, 물귀신 되게 생겼는데도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야.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네 고집과 네 계획을 다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져라. 아멘.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어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다 긍정으로 기도를 잘했고 하나님 앞에 15년 연장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나 나중에 교만이 들어서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는 지식은 그 말, 거기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성경 문자 갖고 본 거예요. 의사로 보지 못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죽는데도 오게도 갈 결심을 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밤 닭 2번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 잘 하다가 시험 들어서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베드로의 신앙 속성이, 결심 각오가 이성에서 나오는 세상 것이라 그걸로 못 지켰다는 소리입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말할 때에 영의 사람은 무슨 언행심사가 나와도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성경 구절 굳히고요, 아무리 믿음을 떠들어도 육의 성질로 된 사람은 육성입니다. 이해돼요? 사람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사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칭사도란 누구다? 인본주의로 올라오는 것이 다 자칭사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인본주의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나타난 것만 얘기를 해. 그 안에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나온 그 자는 다 자칭 사도다. 거짓 사도다. 비진리 땅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목사는 거짓 사도다. 이해돼요? 에이, 그 점잖하고 성경 얘기 잘하던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자칭 사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도는 어떤 사도냐?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